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급속하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자녀손들의 장래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시사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되게 허락하시되 돕는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죄성으로 전행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죄성으로 전행하세. 아멘.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요. 기근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나가 보아라고 말하지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결국 다윗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맺어준 것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삭 줍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삭 줍기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이삭 줍기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얼마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곡식은 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지요. 잘 익은 곡식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해도 약간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곡식을 옮기는 과정에 실수하여 곡식단을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랍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로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레위기는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곡식을 버리는 것은 농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있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몫을 누구의 몫으로 마땅히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두고 잊어버린 그 한 몫은 씨를 뿌려 추수할 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주인이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감람나무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정확하게 올리브 농사는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되면 물론이고 기름으로 만들어 약이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흔한 것도 가난한 사람은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함께 올리브 수확 규정을 따로 언급합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옛날 우리네 농촌에서 과일을 모두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남겨두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배려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하게 나무를 흔들어 끝까지 따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펄봉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거야말로 사람 사는 맛이다. 그리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소에 타지 않고 소에게 짐을 지지 않고 지게를 지고 오는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 짐을 소에게 싣고 당신이 소를 타고 오면 좋지 않겠소? 소도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다. 서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까치밥, 그런 인간미가 있습니다. 포도원 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감람 열매와 마찬가지로 뒤에 남은 포도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자 곧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정확하게 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도 정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줄 것을 주는 것만으로만도 제대로 지켜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배려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삭을 남겨두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남겨두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당장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고받기, 즉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니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또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밭에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홀로 된 부인의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당신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로로 대보았으니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모세에게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대다수 출애굽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도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서 받는다면 받음으로써 공이 없어질 것인데, 도로 받을 것이 없으니 공은 남아있고 공이 남아있으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천국 가는 은혜가 이 땅에서도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고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이 온전히 정의롭지만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자 하나님의 정의인데, 오늘 이 땅에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점점 사람 사는 맛을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진정한 사람 사는 맛을 회복하게 허락하시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는 일들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